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간략하고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과 본질을, 그 사역의 본질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장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진리가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그리고 또 야외, 들판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 설교의 사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스코, 가르치셨다, 이 사역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풀어주셨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잘못 적용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그 말씀이 삶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셨죠.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가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빛을 따라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죠. 반면에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엉뚱하게 이해하면 불행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게 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소중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고 깨달음에 기뻐하고 또 감동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반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박하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논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사람들. 누가 구원에 더 가깝게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떻게 내 삶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과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논쟁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규율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에 대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와 여러 성경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의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형식적인 율법의 규율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만 관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율법의 그 본질, 안식일의 그 본질인 하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설교 말씀 중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비롯해 모든 율법의 목적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핵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주 반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꺼내들고 예수님께 공격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혼을 허락해도 문제고 이혼을 반대도 문제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모세 율법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결혼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남녀에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가 부부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혼이 가능하냐, 이혼이 합당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논쟁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악하여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의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그 세태의 악한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더 큰 사회악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버려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악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창조하도록 제정하도록 선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란 것은 인간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불완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외면한 채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관계를 이루어야 마땅한데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리고 이혼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서로 너에게 주신 배우자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너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과연 내가 올바른 길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종교적 행위는 버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종교적 행위, 진실한 마음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없는이만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셔 주셨고,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시도록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코, 이 가르침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오늘 자세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병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원인도 모르는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 온갖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시고 그냥 나아라, 그것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내가 평생 동안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정말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도 생활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죄인 취급받으면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서러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빌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나으라고 선포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어떻게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들으시고 때로는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냥 육신의 질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대가 날마다 고통당하고 서러움당하고 슬퍼하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때로는 선포와 때로는 만져주심으로 때로는 들어주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아프고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임하면 병든 것이 나음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2000년 전에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병이 낫고 고침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오면 분명히 치유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병이 들거나 장애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또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에 걸리면 당신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 죄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글픈 마음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서글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치유되었고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소외와 억압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전인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고통당하고 또 악명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선포, 이 케루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케루소의 사역은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열렸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려라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은 그저 병이 치유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선포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인들이 뿔나팔을 불면서 승리하였다라고 외치고 환호성을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승리를 알리는 그 뿔나팔을 불고 또 희년이 다가오면 빛과 모든 노예의 삶이 청산되고 끝났다는 것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희년이 선포되고, 그 희년이 선포되면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의 역사였고, 또 그런 뿔나팔의 소리가 들리면 억눌리고 고난당하고 시달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끝났고 슬픔이 끝났고 억압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었고 자유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 바실레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희망의 나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주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 무리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 중에 그들이 전부 제자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개인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자신의 병이 해결되고 낫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가 있고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각자의 필요를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절 따라다닙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따랐고, 자신들의 목적과 필요가 성취될 때는 따랐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한때는 예수님이 기뻐서 좋았고, 예수님 말씀을 달콤하게 여겼고, 또 그분의 치유와 능력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란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기적인 필요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이기적인 필요와 목적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가르쳐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알려주심으로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진정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단순히 육체를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